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중매은혜로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또 하나님 주신 많은 양식을 거둘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게 되면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가 힘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리를 많이 심어서 보리를 많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논밭에 보리를 많이 심었어요. 양식이 부족하니까 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에 보리를 이렇게 파종을 하죠. 파종을 하게 되면 10월에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 늦은 비가 보리 싹이 나게 해서 자라게 해요. 겨울을 지나고 이제 봄이 되게 되면은 또 이른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가 막 내리면 보리가 자라고 그 보리밭길을 걸으면 그 보리의 그 냄새가 얼마나 또 신선합니까?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또 보리 이삭을 비벼서 또 이렇게 먹기도 하고 또 보리가 아직 설익었는데 그걸 따다가 또 이렇게 먹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먹을 곳이 없으니까. 3월, 4월, 5월 달이 되게 되면은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가지고 있던 양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보리는 가장 어렵고 배고플 때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양식이에요. 근데 이 보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주 건강한 양식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리밥 먹는 사람들 누가 먹습니까? 요즘에는 부자들이 보리밥 먹어요. 건강하려고. 옛날에는 부자들은 그 밀가루를 먹었습니다. 빵을 먹었어요. 근데 빵을 먹으면은 맛은 있지만은 몸에 좋지 않아요. 당뇨병이 걸려요. 근데 보리를 먹게 되면은 막 방구는 끼지만은 보리를 먹으면은 신체 건강해요. 보리밥 먹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체 건강해.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보리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게 되면은 보리를 다 타작을 하고 나서 그것을 또 공판을 해요. 공판을 해서 돈을 가져오게 되면은 그것으로 피도 받고 등록금도 내고 아이들 그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그래서 이 보리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좋은 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양식을 가장 어려울 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 보리밥 먹어봤지요? 소쿠리에 있는 그 보리밥 된장해서 이렇게 먹어보면 고추장 찍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네? 그리고 도시락에 또 보리밥 그 검사한 적 있죠? 보리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쌀밥을 먹으면은 산성이 되어가지고 몸이 산성이 되어가지고 건강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리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원래 맥추절은 원래 77절이에요. 오순절인데 이때 첫 번째 수확하는 것이 바로 보리예요. 나중에 수확하는 것은 밀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쌀을 수확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리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둘 때에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맥주절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서 우리에게 보리를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의 절기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이 치리할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신명기하고 출애굽기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청종하면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복을 받고 그 땅에 있는 곡식을 먹고 기름진 것을 먹고 축복을 많이 받게 되지만은 내 말을 너희들이 청종하지 아니하면은 그 땅에서 흉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너희들이 힘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사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절기를 지키라. 또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시대 일조를 지켜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배가 불렀어. 교만해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내리셔요. 징계가 바로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농사 지은 것 같이요. 농사 한번 쳐봐요. 벌레가 와서 먹지요. 비가 안 와서 싹이 안 트지요. 또 열매를 맺을 때 또 막 메뚜기 나고 황충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농사 못 쳐요. 힘들어요. 근데 자기가 농사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큰 것처럼 막 그런 아들들 보자. 그런 아들들 있잖아요. 자기 혼자 크지 않았어요. 하나님 돌봐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만하여서 안식일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아니하고 11조도 안 드리고 또 절기도 안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흉년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른비를 주지 아니하셔요. 여러분 비를 안 주면은 물을 길어다 부어야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농사짓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양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리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회개시키려고 막 그 흉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깨닫고 막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비를 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여러분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은 참 자비하셔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양식을 내려주셔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보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이 나와요. 나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에요.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말이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사람이 처음에 모압 땅으로 가게 될 때 내가 풍족하게 갔다. 돈을 많이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흉년이 들었는데 모압 땅으로 갔어요. 왜냐면 그 땅은 흉년이 들었거든요. 먹을 것이 많거든요. 여호와의 동산이라 부자고. 그러니까 나 이 땅에서 살기 싫다. 미국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뻐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삼으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백성들의 복을 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곳을 조금 힘들다고, 힘드니까 여기 못 살겠다 하고 내팽개치고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엘리멜렉이 그 땅에서 10년 만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이렇게 돼요. 돈을 많이 가지고 갔어도 이렇게 돼요. 죽게 돼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있잖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론입니다. 말론은 쇠약한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너무 약해요. 그리고 이 기론이라는 말은 낭비하다는 것입니다. 낭비. 10년 동안 그 땅에 가서 낭비하는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났어 모압에 갔지만 10년 동안 허송 세월을 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낭비하고 그 땅에 가서 번성할 줄 알았지만 쇠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거예요.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만에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그 두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젊은 과부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하고 그 두 젊은 며느리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하게 되게 된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별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게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여러분 잘 될 것 같지요? 잘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10년 만에 이 방탕의 생활을 끝내고 무슨 소식을 듣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사 베들레헴 그 땅에 내가 떠난 그 고향 땅에 양식을 주시더라. 하나님의 자비가 거기에 있더라. 그 소식을 들었어요. 다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선택하라.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은 아직 젊지 않느냐. 새 남편을 얻어서 새 가정을 꾸려라.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까? 그때 오르바스는 어땠습니까?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울고 불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돌아왔어요.
자기 백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어요. 근데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시어머니를 붙들었어요. 내가 떠나면은 시어머니 혼자잖아요. 늙은 어머니를 누가 돌봐줘야 되는데 나도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남편을 만나고 싶지만은 내가 어머니를 따라갔어. 어머니를 끝까지 동양해야 되겠다. 그런 효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롯이라는 이 단어는 그 친구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머니의 친구예요. 어머니를 돕는 친구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나는 어머니께로 돌아갔어.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갔어. 살겠습니다. 베들레헴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게 되고 나는 그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같이 묻히겠습니다. 뼈를 묻겠습니다.